꿈,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그 삶이 극적인 사람,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그 삶이 가장 극적이었다. 단연코 창세기의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히만 소개하면요, 그는 처음에 가장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이집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이 노예로 있던 그 이집트에서 최고 2인자 총리직에 오르잖아요. 이보다 더 극적인 삶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극적인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죠.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꿈을 꾸는데 별이 하필 11개예요. 형들이 몇 명이에요? 11명.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이건 누가 봐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파라오에 이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더니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이 극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설교 혹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어떻게 하자? 꿈을 꾸자. 꿈꾸는 요셉이 되자. 어린 시절부터 큰 꿈을 품고 정진하다 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꿈을 크게 품으면 이룰 수 있다. 이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우리가 물어봄을 당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을.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셉이 이 꿈을 꾼 거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꿈을 꾸라는 거지? 요셉이 한 번도 자기가 이집트 총리가 되는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비전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종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꿈이랄 게 생각나지 않아요. 또 나는 누구 눈에 막 띄고 주목받기보다 그냥 큰 꿈 이루기보다 그냥 조용하게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큰 꿈을 품어라, 큰 비전을 품어라 이러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안 주시? 내가 죄를 많이 졌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큰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들어진 꿈이 있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만한 꿈을 가져야지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남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감탄할 만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 상황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나 보다, 그냥 살라고 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왜곡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요셉처럼 꿈을 품어라. 그런데 단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꿈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돼야지, 그러면 먼저 형들에게 일부러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리는 거야. 계획한 적 없단 말이죠. 요셉의 꿈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꿈을 꾸다가 중간에 딱 깬 거예요. 정말 재밌는 꿈을 꿨는데,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3살이 나는데 숨겨진 제 여동생을 발견한 거예요. 꿈속에서. 현실이 아닙니다. 2살 차이 나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저는 어머니 닮고 여동생은 아버지 닮아서, 여동생은 이제 저보다 어깨가 이렇게 막 딱 벌어지고 멋있거든요. 키도 한 167 여잔데 되고. 그런데 그 숨겨진 여동생은 저와 같이 호리호리하고 아주 얄쌍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주 그 꿈에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내 동족을 만났다. 그래서 또 잠을 자고 싶었는데 아무리 잠을 자도 그 꿈이 다시 안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을 다시 꾸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꿈은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을 의미해요. 요셉도 자기가 마음대로 꿈을 꾼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본 거죠. 발견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 왜 하필 꿈일까? 꿈은 수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꿈을 받는 수동성이요. 실제로 요셉의 삶은 수동성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을 볼까요? 그 꿈이 시작되는, 실현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왜 너희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내가 리더가 되어야지, 형들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가야지,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느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은 수동적으로 형들에게 보내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로 인해 색동옷이 벗겨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인생은 전체가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파라오 앞에 가기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엇을 계획했나요? 어느 것 하나 요셉이 스스로 꿈꾸고 계획한 게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의 진리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란, 성경이 말하는 꿈이란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살아가긴 하되 그 꿈을 주변 시선에 맞게 남들 보이게 멋지게 스스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야망을 가져야 하고 목표를 높게 두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오늘 하루 그 순간순간 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 누구보다 큰 꿈을 품고 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꿈이 누구의 것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예수님도 스스로 꿈을 꾼 분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쁜 인생길에 지쳤다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 앞을 보며 지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숨을 돌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그 길을 계속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위치를 허락하셨지? 거기 안에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그 꿈, 그 길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더라도 허무해지고요, 공허해지고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한 거야. 남들이 보면 안 그렇거든요. 충분히 훌륭한데 그 꿈이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목표 하나 못 이루면 내 인생 망했어. 쉽게 낙담하고, 그리고 그 꿈 자체가 내 인생을 막 억누르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부디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나는 남들이 꾸는 그런 비전이 왜 없지? 꿈이 없지? 혹은 이 세상 이제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어,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 이제 청소년처럼 단지 이제 나는 미래에 뭐 할 장래 희망이 왜 없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지났는데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꿈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한 인생이 아닐까? 또는 독일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는 반대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나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꿈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뭔가 새롭고 놀랄만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삶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수동적이어야 한다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도전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그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꿈을 품으셨죠.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기 싫어.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피하다가 남들의 손에 이끌려서 알았어 할게 해주고 십자가 지셨나요? 그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잡힐 거 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수동적으로 받고 능동적으로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꿈을 꾸셨지만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꿈을 품고 사는 삶입니까? 수동적으로 꿈을 꾸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은 수동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인생 왜 그래 하며 수동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최고 책임자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요셉이 그 노예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았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막 벗어나려던가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기회로 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지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야.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요셉은 수동적으로 팔려갔지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했던 그 순종이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끌었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키워드가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복잡한 그런 우리 인생 얘기 말고 간단하게 식당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오랜 전통의 그 마스터 셰프가 있는 어떤 주인 요리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인 요리사에게는 제자가 2명이 있어요. 제자 요리사가. 이 주인 요리사는 자기 식당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식당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식당을 더 멋지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 2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자기가 식당을 물려주리라는 꿈을 꿔요. 이 제자들은 꿈에도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 제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밖에 안 시켜?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하면서 뭐 시키면은 딱 그 시키는 것만 해요. 당근 썰어. 그러면 당근만 썰고 그 옆에는 오이는 안 썰어. 그런데 다른 한 제자는 힘들 법한데 내색 안 하고 뭘 시키면은 저것도 해오고 이것도 해오고 아주 능동적으로 막 순종을 하면서 해요. 그러면 이 메인 주방장은 누구에게 그 자신의 식당의 꿈을 나누고 싶을까요? 당연히 능동적으로 순종했던 그 제자에게 주지 않겠어요? 이 제자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바로 이 식당의 주인이 된다고? 하지만 그 능동적인 순종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사실 누구의 꿈입니까? 제자가 능동적으로 꿨던 꿈입니까? 주인이 제자에게 준 꿈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한 꿈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훨씬 더 값질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맞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펼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율만 지키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보내주신 거지,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능동적인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꿈은 능동적으로 꾸고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리고 순종은 최대한 시키는 것만 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그 직전까지만 어떻게든 성경도 이거 한 달 동안 한자도 안 읽으면 이제 그래도 이건 너무 하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읽자. 최소한 아주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이름표만 붙이는 거죠. 이제는 능동적인 순종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수동적인 꿈을 꾸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야, 내가 여기 가선 이 기적 일으키고 저기 가선 저 기적 일으키고 한 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 져야지. 이게 본인이 계획하셨겠어요? 아니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지? 능동적으로 가셔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사시니까 앞에 있던 게 십자가였던 거지. 예수님이 플랜 짜가지고 내가 요 날에 십자가 져야지 능동적으로 계획하셨겠냐고요. 그 주어진 하루를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의 꿈을 받으신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히 꿈을 꾸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70살, 80살이 되셔도 여전히 꿈을 꾸는 청년이어야 돼요. 왜? 성경이 말하는 꿈은 내가 뭐 야망을 이루거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상황이 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70이든 80이든 못 이루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능동적 순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루어 주실까? 매일매일의 설렘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목회를 할 때 장교와 부사관의 이제 아내분들이죠. 군종병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아내분들에게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집사님 이렇게 못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모님 막 이렇게 불러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초임 때 다들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집사님을 제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집사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정말 불편했던 자리가 있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감리교식으로는 속회 예배죠. 그때도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자 막 이런 주제였는데 그때 하필 그 대빵분 아내, 부대의 대빵의 아내는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날 하필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역 예배 마치고 하셨던 말이 진짜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뭐 꿈 때문에 설렐 나이는 지났죠. 뭔가 크게 냉소적이지 않았는데 그게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고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꿈을 꾸는 것보다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는 시점이 찾아오고 형편상 상황상 꿈이라는 건 이제 꿀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처지였겠습니까? 형들이 빠뜨린 웅덩이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갇힌 그 감옥 안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때 요셉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꿈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을 하니까 더 새삼 깨닫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길 가면서 와 너무 저 오늘 노란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러면 능동적으로 순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날의 하루가 평안한 하루가 최진 형제랑 같이 길을 오면서 기차 안에서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가 너무 예뻐. 최진 형제랑 저랑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렇네 하면 그날 하루의 그 평화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게 예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도 예쁘고 이건 이래서 아름답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선정해줘야지. 네 맘대로 골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 사 하면은 그날 하루가 능동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꿈이 내가 지금 계획할 수 있는 것, 내 상황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루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꿈을 품으며 설렜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라든지 독일에 처음 나왔을 때라든지 그 설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여전히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능동적인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능동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이게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